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나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오늘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 계속 해오던 일이죠.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장별 제목을 여러분 머릿속에 입력해 드리고 싶어서 매주 이거 나눕니다. 1장 제목 뭐였죠? 천지창조.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가 1장에 나옵니다. 2장에 뭐 나오나요? 인간 창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이야기가 2장에 나옵니다. 3장에 뭐 나올까요? 선악과 사건. 하나님이 이거 절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야기가 3장에 나옵니다. 4장에 뭐 나올까요? 가인살인. 에덴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둘이 같은 날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거절합니다.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였던 사건이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에 뭐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어진 믿음의 계보를 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부터 6장 말씀을 나누는데 6장에 뭐 나오느냐 하면 홍수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6장부터 9장까지가 노아 홍수 이야기인데 제일 먼저 홍수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오늘 나옵니다. 자, 돌아가서 1장부터 다시 한번 우리 여러분의 머릿속에 입력시켜 드릴게요. 1장 뭐라고요? 천지창조. 2장은 인간창조. 3장은 선악과 사건. 4장은 가인살인. 5장은 아담 족보. 6장은 홍수 준비. 홍수 준비입니다. 자, 6장부터 몇 장까지가 홍수 이야기라고요? 9장까지가 홍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게 10장까지 우리가 쭉 이어서 가게 될 텐데 오늘은 도대체 왜 홍수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러한 시대에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는지 노아의 특별함이 무엇이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실 이 본문은 성경의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도대체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적인 존재, 타락한 천사들이 아닐까라고 보는 견해이고, 두 번째 해석은 그들이 왕족이나 권세자들일 것이다 라는 해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석,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해석은 아담과 셋으로부터 이어지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믿음의 족보, 거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가지 해석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해석을 지지합니다. 그 해석을 기준으로 보면 말씀이 이렇게 정리될 수 있어요. 보십시오. 창세기 4장에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사람의 딸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믿음을 지켰던 셋의 후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읽는 창세기 6장에 가보면 그 구별이 사라져 버립니다. 창세기 6장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들이 결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사이에 더 이상 어떠한 구별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찾아온 거지요.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별되지 않는 시대,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노아 이후부터입니다. 노아 시대까지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살 정도 되었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120세 정도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심판은 세상의 죄인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딸들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 아니고, 심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면서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심판의 책임은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취하여서 예배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지 않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오늘 성경은 노아의 시대요, 심판의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에도 나옵니다. 거기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이 떨어져서 멸망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돔 고모라는 왜 멸망했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멸망의 소식을 전하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만약에 그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그들도 같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의인 50명 때문에 내가 그 땅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만약 4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30명이 있다면, 20명이 있다면,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하지요.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하십니다.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망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탓하기를 좋아하고 세상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을 향해 손가락질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창세기 3장 이후로 세상은 그랬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원래부터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의 통로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창세기 6장의 이야기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들이 우리의 역할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취하고 예배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처세술,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오늘 이 하루를,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세웠을 때 나 한 사람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참으실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자리를 점검해 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임하실 때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은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치 고삐 뿔린 망아지처럼 통제할 수 없는 죄에 빠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근심하고 한탄하는 지경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기 한탄했다라는 말이 성경 원어적 의미로 간다면 슬퍼했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신 겁니다. 내가 사람을 만들 때 아름답게 만들었는데,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버렸을까? 하나님이 슬퍼하시며 마음 아파하시며 그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엄중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8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8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모두가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린 시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을 눈 씻고 찾아봐도 찾기 힘든 그 시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 노아의 자리에 여러분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볼까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황진무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이름 넣고 싶은 사람 이름 넣어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흥옥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지금 고백한 그대로 마지막 심판의 날이 올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8절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게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특별한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또 우리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깨끗하고 의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로 2025년 새해를 살아가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에서 우리는 노아에 관하여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이 물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타락한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나 홀로 죄 짓지 않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폭력과 뇌물을 주고받는 일들이 죄가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렇게 죄가 관영한 시대 속에서도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마치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세상의 거센 물결에 거슬러 살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물들지 않았고 유행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외로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면 잘 살고 계신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왕따가 됩시다.
여러분 여기서 왕따란 왕 대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거룩한 왕따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왕 대신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뭐냐? 교회와 세상이 별로 다른 점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가는 건 다 똑같아요. 딱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교회 다닌다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는 것 하나만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언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왕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구나. 그 다름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9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세기 5장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은 사람은 딱 두 사람뿐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다루었던 에녹과 오늘 만나는 노아.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누군가와 하루 이틀을 같이 지내는 건 그래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마음이 맞지 않으면 동행은 불가능합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 사이에도 서로 마음이 맞지 않으면 이혼하고 갈라서는 일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동행이 이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녹은 그리고 노아는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저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노아는 홍수 심판을 받을 때 방주를 만들어 온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자, 정리해 볼게요.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 자격과 조건을 따지면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둘째,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죄악에 물들어 살지 않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살았던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면서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창조의 기본 원리가 무엇이냐? 질서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벗어나면 사망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죠.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의 원인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게 한 것이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많은 것이 복잡하고 혼란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물들지 맙시다. 세상의 유행과 풍조를 따라가지 맙시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다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2025년 모든 날들을 이 말씀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홍수, 그 무서운 심판은 세상의 죄악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 땅에 의인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게 하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사람 노아와 같이 우리도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시고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